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문병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사람의 시체가 그의 뼈에 닿게 되자 곧 회생하였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조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문병하러 간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개인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요아스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요아스 왕은 그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은데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뭐예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말 아닙니까? 바로 엘리사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방패요 힘인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외적, 특히 아람 군대의 빈번한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인해서 나라의 안보가 든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앞에 보면 열왕기하 3장과 6장 보면 아람 왕이 자기 그 궁궐에서 참모들하고 군사 참모들하고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을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전해주었어요. 또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어오면 엘리사가 이미 다 방비를 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 아람 군대의 그런 공격을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번번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해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떠나가시면 이 나라를 누구를 의지하여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국가의 안전과 행복을 인간적인 방법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갈 때 그를 찾아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붙잡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뭔가 좀 방책을 채워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운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크게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복됩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능력과 방패와 자신의 생명이 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또한 그런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정말 이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모든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점점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 되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왜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 왜 구하라 하고 찾으라 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믿음의 행동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구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 사정과 내 형편 다 하시는데 뭘 기도해? 물론 안 구하셔도 우리의 기본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 자녀의 살도록 기본의 필요는 채워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하시고 참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활동에 절묘한 이 연결되는 지점을 잘 알아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내가 기도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꼭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던데 우리는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밖과 안, 우리의 위와 아래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보여요. 우리 사정 다 알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 어디 있습니까? 저 깊고 깊은 그 백두산은 깊은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도 영이신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도 다 그분 앞에 드러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이 어린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상황, 형편에 처해 있구나. 근데 다 알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 울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아버지가
일어서는 거죠.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존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저가 저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는구나. 저가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또한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로봇처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함께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그 순간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영신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안 할 때와 기도를 할 때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도 다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냥 다 알아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키시기도 하셔요. 너는 이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기경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보좌도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작하신다. 하나님이 고려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가 기도하구나. 저가 기도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때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세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기도할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제 노년에 되면 생의 마침을 아름답게 내가 생을 마칠 때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생을 마치게 하시고 마치 잠자다 잠깐 숨을 거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주 앞에 가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품고 기도하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주구하는 엘리사를 찾아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번이라도 아람 군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떠나면, 당신이 떠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번이라도 아람 군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 또 우리 교회와 나라가 잘 되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돈과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취해서 땅에 치라고 할 때 선지자의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좀 6번, 좀 여러 번 좀 쳤으면 좋을 텐데 왜 3번만 치고 그만 그쳐버렸습니까? 오늘 말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또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라고, 당신이 그 승리를 취하십시오, 당신이 그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신 건데, 요아스가 믿음이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3번만 치고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았으면 가는 길에 난관을 만나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도 목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않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굳게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난관을 만나 쓰러졌더라도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7전8기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큰 목표와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한 사람만 평이하게 잘 살고 안전하게 살다 가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가면 된다. 이래서 그런지 크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번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인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좀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어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더 큰 마음과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고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선조가 큰 마음을 가져야지 그 후손들도 큰 인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런 삶의 지경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더 넓고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임과 능력과 소망이 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새로운 꿈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에 함몰되거나 그냥 나 혼자 생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